성령은 인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도장을 탁 찍으시고 보증을 하셨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거 진짜야, 이건 저 진품이다, 이 계약서는 진짜다 그러면서 보증을 탁 하는 게 도장을 찍는 행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으시며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놀라운 권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도 우리가 동원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권세들을 가졌다, 그리고 이 권세들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을 하시잖아요. 보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특별히 보내주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보증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을 하실까? 여러분, 그 물건을 사면 아주 귀하고 아주 귀한 것들, 막 소중한 것들은 다 보증서가 따릅니다. 막 수천만 원짜리 막 시계, 백, 명품들은요 다 보증서가 있어요. 보증서가. 그리고 위대한 작품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요 딱 낙관을 찍는다고요.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존귀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 같은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봐요.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장사꾼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와, 귀하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갖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값진 진주는 누구일까?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주어서 그 진주를 사는 그 장사꾼은 누구일까?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산 이 장사꾼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는 저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전부이십니다. 독생자 전부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핏값을,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그냥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것처럼 주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말이 지불하여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래서 보배롭고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다음에 그냥 둘 수 없어. 너무 귀하고 존귀해. 그래갖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증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존귀한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나를 평가할 때 외모라든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직업이 뭐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그렇게 평가보면 별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이게 진짜 나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안을 제가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정말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나가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나,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 예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짤이, 할렐루야, 이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쭉 이렇게 예수 안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성령님 앞에서의 나, 또 죄와 마귀와 세상과 관련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쭉 정리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가시면서 한번 묵상을 좀 깊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존귀한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대요. 잠시 짬을 내서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 가서 이렇게 골동품 가게를 쭉 이제 정통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그 어느 가게를 들어가니까 진열장에 진주 목걸이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오래되고 낡고 막 색도 다 바래갖고 별 볼품도 없는데, 그 진주 목걸이에 달려있는 장식품이 좀 독특해갖고 눈길이 와서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500불이. 아니 이렇게 빛도 바라고, 아니 이게 뭘 오래된 장식품 같은데 이렇게 비싸냐. 그래도 하여간 독특하니까 그걸 500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좀 우리나라 가서 한번 보석 가게 가서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에 이제 보석상을 찾아가 본 거예요. 근데 보석상 주인이 그 진주 목걸이와 장식품을 이렇게 보면서 막 큰 돋보기를 이렇게 막 비춰보면서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이거 내가 2만 불을 줄 테니까 전체 좀 받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걸 2만 불까지 이거를 주냐.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진짜 아주 명품을 잘 구별하는 진짜 골드품 가게를 다음날 가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갖고 이걸 막 이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 진주 목걸이를 김정하더니만 자기들끼리 수분수분 해갖고 단합을 한 다음에 이거 5만 불을 내가 주겠으니 이걸 저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빛바랜 이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5만 불 가치가 나는 겁니까? 왜 이게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잘 모르시냐고 한번 와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진주 목에 달린 그 장식품 뒤에 이렇게 뒤를 보면서 큰 뚝배기로 쫙 비춰보니까 거기에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친필 사인이 황제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진주 목걸이는 뭐 자체만은 몇십 불밖에 안 되지만 이 장식품 뒤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가 귀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결작품이므로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보증을 확실히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천국 백성이다.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라. 성령의 전이라. 할렐루야.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그러므로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존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부터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치심은 성령의 소유하심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장을 탁 찍을 때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자, 우리가 서부영화에 가면, 서부영화 같은 걸 보면은 카우보이가 소를 막 탁 놓아놓고 그 붉은 막 그 뭐죠? 인두 같은 걸 가지고 그 말 같은 뒤에다가 그냥 슉 찢어버린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내 거라는 거, 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막 K 그러면 K 목장의 소들, 뭐 이렇게 A 그러면 A 목장의 뭐 이렇게 소들 말이 다 그 소유권을, 그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할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확실하게 이제부터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주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딱 찍으면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지키겠다는 뜻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여러분 권리에 대한 입증도 되지만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을 내가 딱 찍을 때는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도장을 찍을 때는 거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시며 도장을 찍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장을 딱 찍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딱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너는 내 거야, 그럴 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강의 안에 끝절에 한번 이사야 43절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타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까지 다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음성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한다. 이게 뭐예요? Be strong, 지켜주심으로 굳세게 한다는 뜻이에요. 너를 도와주리라. 필요를 공급하며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유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뭐 이것저것 막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류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사나 죽은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드디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건 막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들,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들을 성령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안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